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15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는 사무엘의 형상처럼 보이는 귀신이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귀신 얘기하게 돼서 참 저도 마음이 썩 기쁘진 않은데 어쨌건 오늘 귀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의 정체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귀신한테 놀아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될 것 같죠. 처음에 봐줍니다. 나중에 되는 일이 없어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도대체 이게 지금 정말 사무엘인가? 사무엘에 지금 명이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에 앞서서 어디 잠깐 보면 어제 그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한번 볼까요? 오늘 좀 몇 군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구약 성경 951쪽. 자,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들의 이 죽고 나서 영혼은 땅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땅에서 불러 올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대화합니다. 대화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거지 나사로는 집에서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살았어요. 부자가 그래도 부스러기는 던져준 모양이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가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향해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끝없이 계속 사정을 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지금 도대체 사무엘의 영인지 아니면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장난인지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점쟁이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초혼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혼령을 불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끝내 불안한 나머지
의논할 때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찾아간 것이 신접한 여인이고 스스로 내쫓고 엄히 금해서 도대체 이 땅에 다시는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왕이 스스로 명령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자기가 가서 그걸 찾아와서 지금 이 통사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껏 불러다 놓고 지금 듣는다는 말이 사무엘의 음성을 가장한 이 귀신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지금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근데 처음 보자마자 대뜸 그래요.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우선 야단부터 맞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찾아가면요. 첫 번째 이게 보통 증세가 뭐냐면 야단부터 칩니다. 반말합니다. 심지어 욕해요. 여기는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되게 들어보면 가서 되게 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더 줘요. 그래서 이 왕이 일국의 왕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더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니 첫 번째 듣는 얘기가 귀신의 음성을 통해서 야단부터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급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고 꿈으로도 말씀 안 하고 제게 도대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랬더니 사무엘이 이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또 뭡니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블레셋이 두려운 게 아니다. 위기의 본질은 블레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문제가 위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고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게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번 그것도 찾아보십시다. 이왕 찾기로 결심한 거 그냥 민수기 23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23장 말씀 236조. (23장 18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찾으셨으면 23장 18절 말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지금 발락이 이 모압 왕 발락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지금 계속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쨌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3번씩이나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축복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큰 돈 들여서 데려와서 이걸 지금 굿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굿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제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귀신은 귀신 같은 짓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귀신 자기의 뜻대로도 행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면은 군대 귀신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잘 알아봤습니까? 귀신들이 더 귀신같이 알아본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또 오늘 한번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한번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 말씀 15절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1쪽 신약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마술사들이 이거 하는 짓을 흉내를 낸 거예요. 마술사들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하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압시가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술사들이 그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7 아들들도 이 일을 했는데 악기가 귀신이 대답하는 게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자기는 예수도 안 돼요. 바울도 안 돼요. 근데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한테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마태도 알고 누가도 아는데 넌 누구냐 도대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지 않으면 이런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찾아다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때로는 다루고 귀신을 통해서 말도 하실 수가 있다면 그 귀신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귀신이 하고 다니는 짓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귀신한테 찾아가면 이런 봉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귀신을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귀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여러분 보니까 무슨 지금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벤츠 600을 사다 놓고 차 고사를 돼지머리를 지낸 사람이 있대요. 그런 차를 타지나 말든지 타면 여러분 지금도 연극을 시작하거나 무슨 그 음악 공연을 시작할 때 이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누구더라 무슨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과학 실험을 하기 전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도 지낸대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불안하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배워도 힘이 있어도 불안하면 그런 짓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부적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교회 오는 사람 중에도 부적 가진 사람이 있대요. 없겠죠. 여러분 그 성도 중에 한 분은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분이 워낙 그 옛날부터 다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한 번 또 생각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슬금 갔대요. 갔더니 한 번은 야단을 맞고 나왔어요. 너 어떻게 네 가슴 속에 그 오래된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품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실화예요. 제가 그분한테 들었으니까. 갔다가 그렇게 이게 무슨 예언은 못 듣고 십자가 오래된 십자가지만 그걸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날 찾아왔냐고 야단만 맞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가 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귀신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귀신 찾아갈 일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기억나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그때는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요. 욥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안다면 왜 귀신을 의지하거나 귀신을 찾아가겠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귀신한테 가게 돼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귀신한테 갔다는 걸 모릅니다. 귀신의 다른 말은 미신이에요. 미신의 다른 말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가는 마지막 종착점이 우상이고 미신이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누가 통제해요? 누가 가지고 놉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갈 곳이 없어요. 신앙을 떠나서 갖는 곳이 다 미신입니다. 그럼 미신이 구다는 것만 미신입니까? 아니요. 돈을 믿는 것도 미신이에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게 미신이죠. 뭐 딴 겁니까? 권력이 있으면 나를 안전케 할 것이라는 게 그게 미신이지 무슨 다른 형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미신이 워낙 교묘해져서 우리가 뭐 돈 들여 굿하고 무슨 뭐 칼 타고 하는 그런 무당 보는 것만 그걸 믿는 게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미신이에요. 미혹된 미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미신의 영, 미혹의 영이 지금 이 준동하는지 몰라요.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실존 철학이 별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미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철학도 잘못하면은 나중에 진짜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괴로움을 못 이겨서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 이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신앙의 가장 뿌리 깊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엉뚱한 걸 자꾸 찾고 있으면서 그걸 자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조적 수단으로 믿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거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결단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이외 것들을 자꾸 탐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면 결국 오늘 사울은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야단을 한참 맞고 나서 사무엘이 이릅니다. 16절 이후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또 야단 맞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너 내일 네 아들들하고 죽는다는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가장 큰 두려움을 안고 돌아오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은 그냥 땅에 엎드려져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쓰러진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또 이 사울이 전쟁할 때는 금식을 명하는 이 버릇이 있었나 봐요. 그 전에 아들 요나단하고도 그 일로 또 한번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쓰러졌다는 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기운이 없는데 이 낙담 절망적인 말을 듣고 그냥 벌렁 넘어진 거죠. 내일 네 아들하고 너하고 지금 이 귀신이 나하고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꼴 좋지요. 찾아가서 뭐 얘기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마지막 들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낙담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뭐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안 겪겠지만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일 죽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죽어야 돼요. 그럼 내일 죽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 선 오브 갓도 또 그것도 요새 시비가 많대 또 보니까. 그 가룟 유다 보고 자꾸 팔으라고 예수님이 그랬다면서요. 그 영화는 안 봤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후회하는 걸로 그쳤잖아요. 회개까지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살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이 어른들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힘들게 지금까지 아직 안 돌아오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기진맥진에 쓰러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막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그냥 놀래가지고 왕이 쓰러지니 그때부터 괜히 그 뭐라 그러나요? 전보고 나서 받는 돈 뭐죠? 복채도 못 받고 그냥 왕이 쓰러지더니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귀한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먹이는 거죠. 그냥 먹으라고. 근데 굳이 또 안 먹겠다 그러다가 한 번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먹는 거지. 또 먹으려니까 먹어요. 그래서 참 끝까지 사울을 지켜보면서 참 답답한 사람이다. 안 먹겠다는 얘기를 하지나 말든지 안 먹겠다 그러면 진짜 안 먹든지 아니면 먹으라 그럴 때 그냥 군말 말고 먹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괜히 말 따로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안 먹겠다 그러면 먹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러면 먹고 심플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삶이 작은 행동 하나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떨어져 있는 행동이 없어요. 변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난해한 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장난, 귀신의 농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듯이 영적 세계의 비밀도 변함이 없고 굴러가는 방법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뭐 귀신이 그냥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형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장난에 놀아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탓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또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바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달려드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 우리 배신하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우리가 배신하니까 생기는 문제지. 먼저 우리가 그분을 떠나니까 생긴 문제지. 그분 꼭 붙들고 가는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면 여러분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화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물을 흘리더라도 끝내 그 눈물이 웃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눈물 피하고 그 어려움 그 고통 피하겠다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다가 영영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하는 이 소명 다하다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귀함 그 소중함을 때로 잊고 삽니다. 주님, 제가 늘 주님께 돌이킬 때 철저히 돌이키게 하시고 반발은 여기 두고 반발은 저기 두고 어정쩡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정말 저희들도 뭇별 통해서 이렇게 다녀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얼굴 마주치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그 목회자를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파도처럼 올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오건 고난이 오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걸로 믿고, 이 고난이 변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을 귀신 쫓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 죽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돈, 내 힘, 내 능력, 내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능력 사용하게 하시고,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내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저희들이 다녀온 곳에서도 주님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곳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어느 한 목회자의 성인 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붙들린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울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봅니다. 신앙을 저버렸을 때 가는 길이 모두 미신이고 미혹된 영에 붙들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꼭 붙들려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앙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안심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드렸지만 내일은 저희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녀왔던 곳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연합과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들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는 하나님 신앙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모든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생애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